자,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예년 같으면 밤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막년회 하느라고 연말만 되면. 그런데 요즘은 막년회로 저녁에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없다 그러죠. 점심때 잠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문화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요 대부분 막년회 회식을 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년회 왜 하는 겁니까? 지난날 한 해 동안 괴로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막년회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난 것은 잊어버리라 라는 말씀, 성경 말씀에도 나오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임을 갖더라도 막년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모이죠? 송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막년회하고 송년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막년회는요 지난날 괴로운 것들은 잊어버리고 즐기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송년회는요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내년으로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모이는 것이 바로 송년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들도 저번처럼 1년 중 맨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나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야 됩니다.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나이도 점점 들게 되거든요. 영적인 나이가 들수록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초신자 때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해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왜 불뱀을 물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한 거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뱀들이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높이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 지냈었습니다. 이제 40년 끝물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죠? 요단강 동편을 따라 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쭉 이렇게 북으로 향해 난 길이 있거든요.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아모리 땅을 통과하게 생긴 거예요.
그 길들도 보면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리 땅에 속해 있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길을 통과하게만 해달라.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 아모리 족속과 괜히 싸움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고 괜히 그냥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2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던 이 요단 동편까지 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괜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길을 지나가기만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도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침마다 생수 한 모금을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웃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정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용납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웃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영적인 아모리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마귀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마귀적인 생각들, 이 영적인 아모리 족속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틀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를 이끄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느냐?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만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하죠?
23절 말씀 보세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no 이렇게 한 겁니다.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만 한 걸로 끝내버리지 않죠.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기 땅에 속한 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까지 한 겁니다. 왜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 겁니다. 사람 수만 많았지 200만이 넘는 인파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 수만 많았지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도록 이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처럼 요단 동편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몰골이 여러분 말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많았지 힘도 없는 이 사람들, 무장도 안 된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가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이끄는 삶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데 힘을 소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먼저 공격해 오잖아요. 먼저 전쟁을 벌여오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막아야 되는 필요가 생긴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군사력만 비교해보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크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모든 촌락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다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기 전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지파였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 누구가 살던 땅? 아모리 족속에 살던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이 시온이 모압을 공격해서 헤스본을 점령한 후에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조롱하며 지었던 시가 소개되는데요,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 그모스를 물리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불러서 지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 자, 그런데 이처럼 모압 땅까지 점령했던 아모리 왕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아모리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강력해 보였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불 10년, 화무 11홍.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볼 땐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10년에 불과하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무 11홍은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꽃이라 할지라도 며칠밖에 못 간다? 10일밖에 못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오래가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뿐이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만을 소망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진짜 승리이지, 우리에게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잠깐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는요, 진짜 승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뭐 잘 살아지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어떤 존재죠? 아침에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존재 아닙니까?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잠깐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의 영화일 뿐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로 찾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너스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이 아모리왕 시온이 거부하고 공격해 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모리 왕과 싸웁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아모리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계속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엔 또 장애물이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바산 왕 옥이 또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군대에 동원할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동원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힘을 다 소진했는데 이제 힘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바산왕 옥을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를 또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좀 더 우리 힘이 좀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왜 힘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 지쳐있는데 또 바산왕 옥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 모세를 통해서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합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한테? 내 손에. 여러분, 내 손에 넘겼다는 걸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넘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에 말씀하실 때 그 땅을 다 비게 만들어서 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강대한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소유권을 이제는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땅을 원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산왕 옥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이미 그 민족들도 그들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눈으로 보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 보입니다. 너무나 강대 보입니다, 적들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목적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싸웠습니다. 싸웠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함으로 싸웠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3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 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산왕 옥과 싸움 이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힘이 다 소진된 상태였다고요. 아모리 족속과 싸우느라고 힘이 다 떨어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었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모압 땅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목적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장애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장애물들이라고 해도 다 믿음으로 뛰어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싸우니까 어떤 대적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땅이더라. 요단 땅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 있는 요단 서편 땅을 주셨지 요단 동편 땅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너스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얹어주셨다. 어떻게 사니까? 그들이 목적을 잃지 않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얹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세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가만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우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목적,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 위한 이 삶의 목적,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아모리 족속을 만날 수 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바산 왕 옥을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모리 왕 바산 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이 사단은 우리가 목적에 이끌려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신은 죽은 신이고 없는 신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함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볼 때나 장애물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장애물입니까?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잠실에 가면요. 잠실 타워가 있잖아요. 잠실 타워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밑을 딱 쳐다봐요. 밑을 쳐다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자동차만 보이거든요. 저기 그 여의도에 63빌딩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잠실 타워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데 차들만 보인대. 차들도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차가 비싼 외제차인지 우리나라 차인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나 그 차가 트럭인지 덤프트럭인지 승용차인지 봉고인지 보이지, 이처럼 우리가 잠실 타워, 이 잠실 빌딩, 그 잠실 롯데 월드 타워, 그 타워 꼭대기 올라가 보면 전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나 장애물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장애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장애물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이 목적에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때마다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의 축복도 주시거든요. 덤으로 축복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 필요하잖아요. 건강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필요 없나요? 돈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몰아주신다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준, 이게 다 요단 동편에 덤으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살아갈 때 지혜도 주셔서 또 세상에서도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도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를 받되 이 가난의 축복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되 덤으로 얹어주시는 육적인 축복까지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이라는 축복을 덤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친히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얹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